오늘은 마가복음 10장 41절부터 4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목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이런 제목입니다. 로마라는 나라가 아주 세계사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죠. 근데 그 나라가 몰락한 원인은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납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그 나라 망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로마의 상층부 사람들은 음식을 조리하는데 청동 대신에 납으로 된 그릇을 많이 썼대요. 납으로 된. 그래서 이 배수관이라든지 물 그릇도 납으로 만들었었고, 또 화장품, 또 염료, 약, 이런 것도 납을 많이 사용했고, 특별히 그들이 좋아하는 이 포도주를 아주 맛있게 보관하기 위해서 내부를 납으로 입힌 그릇을 썼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납이 사람 속에 서서히 들어오게 된 겁니다. 흡수하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지금은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만은 사람이 하루에 체내 1mg 이상의 납을 흡수하게 되면은 변비가 생기고 식욕이 감퇴되고 또 수족 마비 현상이 오게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남자들은 불임이 오고 여자들은 유산이 된다고 합니다. 이걸 몰란 거죠. 그래서 이 납을 많이 계속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로마를 지도하던 로마의 상층부 사람들이 점점 사망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출생률이 적어지는 거예요. 이 큰 제국을 이끌 이 상층부 사람들이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위기를 당해도 그 위기를 헤쳐나갈 인물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가 망했다, 그런 아주 일리 있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수많은 지식과 정보를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고 다 알 수도 없죠. 그러나 꼭 알아야 될 것은 알아야 됩니다. 꼭 알아야 될 것은 알아야 돼요.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알아야 될 것, 모르면 큰일 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걸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간의 사역을 거의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에 어디로 올라가시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예루살렘 올라가신 목적은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질고와 죄를 대신 담당하시는, 오늘 찬양한 대로 우리의 모든 질고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는 우리 인류 구속의 대업을 감당하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은 그걸 몰랐어요. 야, 정말 저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저 막강한 힘을 가진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제 메시아의 왕국이 이루어지겠구나, 새로운 나라가, 예수님을 왕으로 하는 새로운 나라가 건설되겠구나. 그러면 예수님을 측근에 따랐던 우리 12명 다 장관을 할 터인데, 다 대신들 할 터인데, 그럼 누가 제1 대신, 누가 제2 대신 할 것인가, 이 가지고 서로 싸우고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렀어요. 이게 본문에 보면 그들을 가까이 불렀어요. 다른 사람 못 듣게 가까이 불러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래 말합니다. 봐라,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알지만은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 하시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의 대표 구절, 마가복음의 요절이 되는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인자라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진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대단히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방인들의 세계, 안 믿는 사람들의 세계죠. 그러니까 이 세상과 너희들 예수 믿는 사람들, 제자들의 세계는 뭐요? 다르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죠.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사람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은, 높은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권세를 부리지만은 너희들은 뭐요? 그렇지 않다. 너희들은 그렇지 다르다 이 말이죠. 세상과 거룩한 교회는 다르다. 이 세상에서 잠깐 영광과 권세를 누리는 세상의 집권자들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는 다르다. 그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원칙이 다르고 기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서 뭐라고 합니까? 구별된 무리, 성도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4월 13일이 무슨 날 아시죠? 4월 13일이 국회의원 선거 날인데 우리 목자, 목녀 이제 단합대회한 날입니다. 자, 이제 다가오니까 이 국회의원 하려고 하는 이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이 아주 뭐 정신없이 바쁘죠. 바쁘고 어떻게 하든지 이 상대방의 약점이나 잘못한 건 잡아가지고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이제 자기들이 높은 자리에 서려고 아주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상이죠. 그러나 성경의 세계는 다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 사울과 다윗은, 사울과 다윗 아시죠? 사울왕과 다윗. 이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이 권력을 가지고 갈등 관계에 있던 사람입니다. 왕권. 그런데 이 사울은 세상 사람을 대표한 사람입니다. 사울은. 그런데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 왕권에 대한, 두 사람의 권력에 대한 태도가 확연히 달랐습니다. 달랐어요. 이 사울은 기회만 있으면 다윗을 찾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기회입니다. 그 사울을 죽이면 이스라엘의 모든 권력은 자기에게로 옵니다. 절로의 기회가 두 번이 있었지만은 그는 그 기회를 그렇게 이용해서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 세상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결코 그가 죽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법칙으로 보면 절로의 기회입니다. 엔게디 동굴, 하길라산. 그 이제 밑에 있는 부하들이 말합니다. 다윗이여, 명령만 내리십시오. 내가 한 방에 끝내겠습니다. 이거 놓치면 바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세상과 교회는 다르고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들과는 사는 방식이, 사는 원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르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물이 달라요. 세상 사람이 사는 물과는 다릅니다. 요즘은 추어탕을 여러분 뭐 사시사철 먹을 수 있잖아요. 옛날에 추어탕은요 겨울에 먹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겨울인데, 겨울에 논이 있는, 논 가운데 못들이 있단 말이죠. 그 못에 있는 물을 다 퍼요. 물 다 풀면 이제 사람들이 다 동원돼가지고 물을 다 풀면 물이 없단 말이에요. 거기 들어가서 이제 막 사람들이 손으로 막 이렇게 땅을 헤집으면 그게 이런 미꾸라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기억납니까? 미꾸라지 잡아와요. 그 미꾸라지 잡아서 어떻게 잡느냐 하면은 이런 양동에다 넣고 미꾸라지가 들어있는 양동에다가 거기다가 뭘 분지합니까? 예, 소금을 부어요. 그러면 미꾸라지가 막 왔다 한참 떠들다가 조용해요. 보면 다 죽었어요. 미꾸라지는 민물고기이기 때문에
소금물이 들어가면 죽어요. 예. 민물 고기는 민물에 들어가야 돼. 소금물이 들어가면 죽는단 말이죠. 이 바다 고기는 민물에 들어가면 또 죽어요. 물이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과 안 믿는 이 세상 사람은 달라요. 다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와 세상은 다른 거예요. 이거 삶의 방식이 달라요. 2000년대 초반에 한 16, 7년 됐나요? 5, 6년 됐나요? 제가 이 기독교 시민단체 아주 열심히 운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아주 너무 열심히 운동을 해가지고 이 공중파 MBC 텔레비에 제 얼굴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텔레비에 나왔다고 그랬는데, 제가 교회에 무슨 운동을 했냐면은 대형 교회, 지금도 뭐 대형 교회 많지만 그 당시에 우리 한국에 대형 교회가 많았단 말이에요. 이 대형 교회 목회자들의 세습 반대 운동을 했어요. 대형 교회를 이렇게 이룬 훌륭한 목사님들이 마지막에 되니까 맛이 살짝 가가지고 그 교회를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자기 아들에게. 세상의 사람들이야 뭐 자기가 이룬 회사, 기업, 자기 아들에게, 자기 딸에게 물려줘도 괜찮잖아요. 교회는 다르단 말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거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누굽니까?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니까 막 우리가 반대했죠. 근데 결국 반대도 하더라고요. 네, 그런 일이 있고부터 이제 한국교회 추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이제 한국교회 힘을 잃기 시작한 거죠. 다른데 다른 걸 몰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업하고 다릅니다. 교회는 여러분 학교하고도 다릅니다. 교회는 군대하고도 달라요. 교회는 정부하고 다릅니다.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 장로님들은 회사의 이사가 아닙니다. 이사 취급하면 안 돼요, 여러분. 목사는, 책임받는 목사는 무슨 CEO, 월급쟁이 사장 아닙니다. 다른 거예요.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다르다 이 말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고귀하고 거룩하게 잘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어떤 원칙, 어떤 룰이 작동을 하고 있을까요? 어떤 원칙으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43절, 44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떤 1등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원리는 섬기는 것, 그것도 종이 되어 섬기는 것, 그것도 모든 사람이 종이 되는 것, 이 원리를 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섬기는 삶을 살아요. 섬기는 삶. 섬긴다. 너무 많이 우리가 듣는 말이죠. 자, 섬긴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걸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말이 나오면은 그 말이 어떤 말을 잘 이해 안 되면 그 말의 반대말이 무엇인가를 또 생각해 보면은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쉽게 이해해야 됩니다. 좋은 사람의 반대말 무슨 말? 안 좋은 사람이죠. 네. 자, 섬김의 반대가 뭘까요, 여러분? 섬김의 반대가 뭐예요? 네. 우리가 그 반대 안 하면 되는 거죠. 섬김의 반대, 그거 안 하면 섬기는 거죠. 섬김의 반대는 뭐죠? 대접받는 거. 알겠습니까? 대접받는 거.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은 뭐예요? 교회에서 대접받지 않는 삶을 살면 돼. 교회에서 여러분 대접받으려고 하면 시험 듭니다. 아이고, 교회 갔는데 아무도 인사도 안 하더라. 교회 가서 화장실이 어딘가 모르니까 가르치도 안 하더라. 그래서 오줌 싸 뻔했단 말이야, 내가. 우리가 대접받으려고 하면은 그게 섬기는 거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긴단 말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대접받지 않고 살려고 한다. 그러면 그게 섬기는 거예요. 내가 11조를 얼마나 하는데 말이지. 그래서 나 알아주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게 대접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섬기는 자예요. 섬기자는 거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런 대접받지 않는 자, 않으려고 하는 자, 섬기는 자가 될 때 진정으로 그 사람이 큰 자, 그 사람이 높은 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송한지만은 교회에서 대접받으려고 하는 생각을 싹 버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마음속에 뭔가 내가 대접을 좀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은혜가 없어요. 자, 대접받는 사람. 대접받는 것이 아니고 섬기는 자. 두 번째, 오늘 보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섬기는데 무엇이 되어 섬기라고 그랬어요? 무엇이 되어 섬기라고요? 종이 되어 섬기라. 종이 되어 섬기라. 종. 자, 여러분, 종은 오늘날 종이 없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종이 없습니다. 근데 종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종으로 섬긴다면 어떻게 섬기는 것일까?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여러분, 주인과 종이 있습니다. 주인과 종이 있는데, 자, 주인과 종 중에서 머리 쓰는 사람이 주인입니까? 종입니까? 머리 쓰는 사람이 주인입니까? 종입니까? 네, 주인이지요. 종은 뭐요? 몸 쓰는 거예요. 몸 쓰는 거예요. 내가 군대 갔는데 아주 이제 그 이등병 초이병. 그러니까 이건 종이지, 종. 그죠? 남자들 군대 가서 말죠. 군대 가면 남자가 종에서부터 왕까지 해보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군대 가면 갔다 와야 된다는데. 근데 이등병은 종이다, 종. 종인데 이제 어디 갔냐면 우리 군대가 무슨 훈련하러 나갔어요. 나가는데 가만히 이제 뭘 운영하는데 보니까 우리 분대장 하는 말이 별로 신동차네. 분대장인가 내무반장인가 하는 말 생각이 그래서 내가 쫄병이 내가 한마디 거들었어. 분대장 일 아닙니까? 야 임마, 네가 뭐야? 너는 가만히 있어. 너는 종이다 이게야. 너는 몸만 따라오면 되는 거지 머리 쓰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 쓰지 말아요. 종으로 섬긴단 말은 무슨 말이냐? 머리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그거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그게 섬기는 거예요. 그게 섬기는 거. 머리를 굴리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일에 머리 굴리면 안 됩니다. 교회 일에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뭐 전도회가 없지만은 우리 전도회에서 내가 인기를 얻고 다음에 공동회 하면 투표하면 나는 뭐 장로 되겠지. 그런 생각 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이거 하면 사람들이 나 알아주고 인정하고 내가 되겠지. 이런 머리 굴리는 거는, 머리 쓰는 거는 일체 하지 말고, 종은 머리 쓰지 말고 몸으로 무조건 내게 주어진 거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섬기는 거예요. 그게 섬기는 거. 예, 섬기는 거. 그래서 우리가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일할 때 미련하게 해가지고 막 일 망치고 뭐 부수고 그런 말이 아니고, 이 말은 그에 대한 보상과 대가와 반대 급부에 대한 계산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버리라는 것이다. 버리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종은 몸으로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높이고 낮추고 존귀하게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누가 한다고?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 전체에 대한 이 머리를 쓰고 있는 건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게 주어진 일, 그것만 열심히 하자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할 거 없어요. 머리 쓰는 이는 누가 있는가?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머리 쓰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거,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목사의 직분, 그거 잘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종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보세요. 자, 몇 절을 보냐 하면은 4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기에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 안에서 또 세상 속에서라도 섬김의 삶을 살고 봉사의 삶을 살 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평등하게, 편벽되지 않게 편애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해야 될 것을 이제 마태복음 5장 4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해와 비를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에게, 불의한 자와 의인에게 공평하게 주시듯이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공평하게 대해라. 그래야 진정한 섬김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섬김을 하는데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막 잘해줘요. 가까이 가요. 조금 껄끄러운 사람, 좀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한테는 얼굴도 안 주고 눈빛도 안 주고 그러놓고 자기는 잘 섬겼다 그래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그래서 여러분, 인종차별은 죄악입니다. 피부색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의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경제력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해요. 돈 있는 사람들은 좀 우대하고 돈 없는 사람 저 밑에 앉으라고 그러고 죄악입니다. 학벌이나 문벌을 가지고 장애가 있고 없고 이걸 가지고 출신 지역을 가지고 섬김에서 차별을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아직도 미숙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모든 사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올바른 섬김을 하려고 하면은 마음에는 참 부담이 되고 마음에는 안 들지만은 공평하게 평등하게 하려고 애를 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섬김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후배 목사들이 목회 임직을 받고 위임식할 때 꼭 내가 이 말을 해줘요. 전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추억이 있는데요. 제가 이것만 우리 교인들은 몇 번 들어서 알겠죠. 그렇지만 잘 안 듣는 사람에 대해서 한 번 더 들어주십시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어디로 가냐면 교생 실습을 나갔어요. 교사 자격증을 얻으려고 하면 4학년 때 한 달 동안 학교에 가서 실습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그 교생들이 이제 그 학교에 많이 갔는데 그 교생들을 담당했던 그 교무부장, 학교에서 오랫동안 교직을 담당했던 선생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 이야기 하더라고. 여러분이 교사가 되려고 하면은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라고. 하나는 뭐냐면 학급 왕국을 만들지 말라. 담임이 되면은 담임 선생 앞에 아이들이 꼼짝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학급에서 뭐냐면은 이 담임 선생이 왕이 되기 쉽다는 거예요. 실제로 학교 현장에 가보니까 담임 선생이요, 못된 담임 선생은 애들 막 모아가지고 돈 다 그다 드리고 지가 왕노릇 다 해. 그때 되지 마라 그럼. 두 번째 하나는 아주 인상적인, 제가 이건 늘 우리 목회에 해당되는 말이라서 목사님 사회에서도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편애하지 마라. 공평하게 대하라. 그 사상은 그분이 교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의 사상이에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수명산 아파트가 참 좋은 아파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 아파트는 여러분 임대 아파트하고 분양하고 다 섞여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이런 아파트가 별로 없어요. 저 옛날에 우리 살던 동네는 단지마다 구분되어 있어. 여기 임대하고 분양 있으니까 이것도 뭔가 도토리 기적인데 꼭 구분이 있어. 여기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동네가 제일 좋은 동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섬겨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섬기라.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구분하지 말고 떡을 나눠주면 똑같이 나눠주고, 오늘 식당에서 밥 주는 분 안 계신데
딱 보니까 목사님한테는 5개 주고, 지사는 2개 주고, 내가 되는 데는 3개 주고, 10개 주고, 그러지 말란 말이야. 똑같이. 그래서 나도 내 밥 먹을 때 늘 똑같이 줄 서는데, 줄 서고 싶은데, 목사님 또 앞에 앉으라고 막 데리고 하는 거예요. 또 너무 안 그러는 것도 문제라 보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섬김의 목표, 섬김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요? 45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의 섬김의 절정이 바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 죄값을 치르는 대속물로 자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섬김의 절정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는 대속물, 그 대속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다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영생의 종교입니다. 영생의 종교. 그래서 예수님의 섬김의 결론은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예수님의 섬김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이 섬김, 종이 되어 섬기는 것, 우리의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섬기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대속물이 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생명운동에는 동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운동에 이르는 이 생명운동으로 나아가는 섬김이야말로 가장 고상한 섬김이고 가장 가치 있는 섬김이고 가장 본이 되는 섬김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심으로 섬기는 것의 결론이 뭐라고요? 생명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영원한 생명도 가장 중요하지만 그 전에 육적인 생명운동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육적인 생명운동. 생명운동에는 2가지가 있는데 육적인 생명운동, 영혼의 생명운동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다 여러분 육적인 생명운동, 그게 뭐죠? 생명 낳는 거. 여기는 가담을 해가지고 열심히 해야 돼요. 자,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까? 육적인 생명. 빨리빨리 결혼해서 아이 많이 낳아라 이 말입니다. 빨리빨리 결혼해서 아이 많이 낳아요. 지난 금요일에 우리 정재봉 장로님 이 팔순 기념 예배를 드렸는데요. 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딸이 6명인데요. 다 결혼해가지고 막 둘씩 셋씩 데려왔는데 이게 뭐 일개소대라 일개소대. 생명운동이에요. 다 예수 잘 믿으니까 얼마나 은혜로운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지금 자꾸 우리나라에서 이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또 이게 뭐 애를 적게 나오고 이거는 여러분, 이거 좀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 압니까? 배후 사탄이 있는 거예요, 사탄. 사탄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과 다릅니다. 달라요. 어떻게 세상에 이 잘못된 사상에 물들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이도 안 낳으려고 그러고 말이요. 혼자 살려고 그러고.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막 때가 되면 결혼하고 무조건 많이 놓고 다 저거 물고 저거 가지고 나오잖아요, 다. 그럼 걱정을 해요, 걱정하기는. 그래 했단 말이에요. 다르단 말이에요. 생명운동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육적인 생명운동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 죽어가는 영혼을 예수 믿기 위해서 영원히 살게 하는 영생의 생명운동. 영생의 생명운동.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생명운동이다 이 말입니다. 생명. 그래서 우리 교회 여러분 비전이 뭐입니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되자.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영혼을 살리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열심히 내자는 것입니다. 생명운동,
영혼을 살리는 운동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될 진정한 섬기입니다. 섬기입니다. 우리 어떤 수단을 사용했든지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 그가 교회 나오는 사람이 되어서 그가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면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우리가 섬김을 통해서 교회 나오게 하고 예수 믿게 하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예수님께서 대속물이 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생명운동에 우리가 가담하는 것, 이게 우리의 섬김의 목표다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여러분, 섬김의 마지막 결론이 뭐라고요? 영혼구원이다. 영혼구원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해줘야 됩니다. 잘 해줘야 돼요. 여러분, 거북이 알죠? 거북이. 거북이가 이제, 거북이 비슷한 자라인데, 이 거북이나 자라 종류들은 목을 쏙 냈다 집어넣다 하잖아요. 그죠? 근데 거북이가 목을 한번 집어넣으면 이게 모기를 못 뺀답니다. 살이 못 뺀대요. 거북이 전체 몸무게가 보통 한 12kg에서 18kg 그렇게 되는데, 여기 목을 쏙 집어넣으면요, 이 80kg 된 장정이 그 자꾸 땡겨도 목을 못 뺀대요. 목을. 거북이는 절대 목을 못 뺀대요. 마치 교회 나오라 죽어도 안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예. 집에 탁 앉아가지고 말이죠. 똑같아. 예. 근데 이 거북이 목을 빼는 법이 있대요. 어떻게 하면 따뜻한 화로가에 난로가에다가 놓으면 목이 싹 나온대요. 내가 그걸 다 그에 들으면서, 야, 우리가 따뜻한 이 사랑의 섬김이, 따뜻한 사랑의 섬김만 가면은 나올 것이다. 나올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와요.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교회 나오게 하는 것이 뭐죠? 그게 바로 생명운동이에요. 그게 뭐예요? 진정한 섬김이다. 진정한 섬김이다. 섬김. 여러분, 이런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 때 그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뭐요? 어뜸이 되는 자입니다. 그 자가,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큰 자. 큰 자가 되는 자. 그런 큰 자 되시길 바랍니다.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뭐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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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다르다. 기억을 하시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이 원리가 뭐라고요? 섬김이다. 섬기 어떻게 섬긴다고요? 섬기는 대접받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내가 머리 쓰지 않는 것. 세 번째 뭐예요? 공평하게 섬기는 것. 공평하게 섬기는 것. 예. 우리의 모든 섬김의 결론이 뭐죠? 모든 섬김 결론이 어디요? 생명구원으로. 생명구원으로. 생명구원으로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 죽습니까? 죽어요. 내가 요새 하도 몸이 조금 피곤하면 입이 자꾸 흐려가지고, 자꾸 그래요. 뭐 자꾸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혹시 몹쓸병에 걸렸나? 그래서 내가 몹쓸병에 걸린 것도 어떻게 할까? 내가 막 생각했어요. 그러면 죽어야 되겠다. 그래, 몹쓸병이 그래도 살려고 애쓰지 말고 죽어야 되겠다.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어차피 우리 죽는 거, 어차피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 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해 놓았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지만도 하나님께서는, 전능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신다. 부활의 세계를 열어가신단 말이에요. 열어가신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섬김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랍니다. 예,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고 가신 우리